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소중한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영혼의 목자로서 그리고 단 한 명의 자식도 있지 않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갑니다. 이 영적인 제대 위에서 저는 차가운 교리의 언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그 살아 숨쉬는 심장의 고동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두 손을 내밉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외로움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복음 선포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웃음소리 대신 부재의 메아리만 울리는 집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말합니다. 일생의 사랑을 잃고 무덤의 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보다 더 멀어진 마음의 거리 앞에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땅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듯한 당신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하느님의 다정한 음성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충실한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속삭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하루하루가 어지럽게 뒤섞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소음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마치 그분들의 주름 속에 담긴 지혜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듯이 망각의 그늘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이었던 이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멈춰 서셨던 것처럼 연민으로 가득한 눈과 성작처럼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멈춰서 계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고독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교 안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현존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아늑한 집이 되며 따뜻한 포옹이 되어줍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저에게 맡겨진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자녀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지 않더라도 식탁의 의자가 텅 비어 있더라도 낡은 묵주를 든 당신의 지친 손가락에서만 기도의 메아리가 울릴지라도 은총이 가득하신 그분 성모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 곁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모님의 사랑은 세상이 귀를 막을 때조차도 우리 곁에 현존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에게 감미롭고도 확고하게 가르칩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믿음과 희망과 뜨거운 사랑으로 구세주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은 수세기가 흘러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침묵 속에서 어머니, 저를 잊지 마소서 라고 외치는 모든 마음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론의 중심에서 저는 여러분 위에 그분의 망토를 펼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 그 고요한 방에 성모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픈 자녀의 손을 잡는 어머니처럼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 당신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멈추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드러움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침묵이 기도가 되고 외로움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사랑하는 따님,
많은 이들이 노년이 인생길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복음의 비단에서 노년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그 순간에 홀로 이르지 않도록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영혼의 밤을 비추는 별이시며 당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당신의 기도를 함께 받쳐주시는 부드러운 노래이십니다. 혹시라도 당신 스스로가 짐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이들 사이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눈에 지극히 소중한 보물이며 성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사촌 성녀 엘리사벳을 찾아가셨듯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구세주의 현존을 몸소 품고서 말입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때, 심지어 당신의 말이 한숨과 뒤섞일 때조차도 성모님께서는 그것들을 향처럼 모아 당신 아드님의 옥좌 앞에 봉헌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는 일어설 힘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몸은 지치고 기억은 희미하며 영혼은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한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사로 옷 입은 당신의 영혼은 은총이 여전히 피어나는 정원입니다. 당신이 바쳤던 모든 성모송, 당신이 참례했던 모든 미사, 젊은 시절에 베풀었던 모든 사랑의 손길, 침묵 속에 짊어졌던 모든 십자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으며 성모님께서는 그것들을 귀한 진주처럼 간직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님의 고요한 모습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위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망쳤을 때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통 앞에서 움츠러들었을 때 그분은 책망의 말 한마디 없이, 절망의 눈물 한 방울 없이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현존은 버림받음 속에서도 충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찌 버림받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식탁이 가득 찼던 날들을, 아이들의 목소리가 벽 사이를 울리던 시절을 기억하며 텅 빈 집의 복도를 거니는 당신을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모님 역시 혼자였습니다. 그분은 상실을 아십니다. 요셉 성인 없이 맞이한 밤의 추위를, 나자렛의 텅 빈 집의 침묵을, 아드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세상에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셨고 제자들과 동행하셨으며 모든 이, 특히 가장 작고 잊히고 상처받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척도는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만약 한없이 사랑한 이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힘이나 나이 혹은 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아드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한 육신과 지친 마음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불멸의 존엄성이 여전히 빛나고 있기에 그분은 당신을 존중하십니다. 당신 얼굴의 모든 주름은 살아있는 시편이며 영혼의 모든 상처는 육화된 기도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돌봄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마리아라는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늘은 당신의 상처 위로 다정하게 몸을 굽히기 때문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성모 마리아가
교회의 가장 모성적인 얼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면 성모님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잊을 때 교회는 기억합니다. 세상이 내버릴 때 교회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의 중심에 바로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현존만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모님의 현존이 소수의 환시가나 성인들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성체성사 안에서,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 안에서, 겸손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모든 축복 안에서 현존하십니다. 그분의 현존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합니다. 축성된 빵처럼 실제하고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속삭임처럼 실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 어린이들과 노인들, 겸손한 이들과 병든 이들에게 발현하시는 것을 즐겨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루르드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소녀 베르나데타를 택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는 어른들에게 무시당하던 3명의 양치기 아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들은 권력의 중심지도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들은 믿음이 소박하고 마음이 고요했던 세상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된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 내적인 공간이 가장 명확하게 열리는 곳은 바로 외로움 속입니다. 노년의 침묵, 길어진 애도의 시간, 병으로 인한 강제적인 고요함, 이 모든 것이 상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성모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껴안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2장에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분은 소음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관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은 당신과 함께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역사를 보존하십니다. 당신의 상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상하며 당신 아드님 앞에서의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충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횟수로 측정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충실함으로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아드님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셨던 성모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당신의 길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믿음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늘에는 별의 관을 쓴 한 여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역시 당신처럼 사셨고 당신처럼 우셨으며 당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 속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의 영혼 위로 몸을 굽히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오늘 당신이 가진 목소리로 그것이 단지 속삭임일지라도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그러면 온 하늘이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초대합니다.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을 잊지 않으시는 그분과의 대화로서 다시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루카 복음서를 펴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성전에서 아들을 찾으시는 성모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시메온의 예언을 받으시는 성모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이 이미 예고되었음을 느끼십시오. 카나 혼인잔치의 성모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여전히 당신 삶의 식탁에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구하고 계심을 이해하십시오. 성모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사실을 믿을 때까지 저는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며 위로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에 울 때 성모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낡은 사진을 볼 때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께는 알람이나 달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이시고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축복받은 따님, 우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빛 아래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묵상을 마치며 저는 작별 인사 대신 하나의 요청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깊은 회심으로의 부르심이며 당신 자신의 역사와의 화해이며 성모님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성심을 온전히 껴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사명은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이 봉헌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 한 성모님은 당신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적 권위와 영적 아버지의 다정함으로 당신이 다시 한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도록 초대합니다. 전에 해본 적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봉헌은 새로운 시작이며 영혼의 쇄신이며 충실함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손에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기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눈물, 받지 못했던 포옹, 결코 오지 않았던 말들을 그곳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를 놓지 마소서. 텅 빈 집에 계신 당신에게, 눈시울이 젖은 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며 성모님은 그 하늘로 가는 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문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성모님께서 당신의 침묵을 완벽한 기도로 번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피난처이시며 당신의 집이시며 인생의 이 여정에서 당신의 빛이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드님, 사랑하는 따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내맡김으로서 열린 영혼과 펼친 손, 봉헌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소중한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영혼의 목자로서 그리고 단 한 명의 자식도 있지 않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갑니다. 이 영적인 제대 위에서 저는 차가운 교리의 언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그 살아 숨쉬는 심장의 고동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두 손을 내밉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외로움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복음 선포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웃음소리 대신 부재의 메아리만 울리는 집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말합니다. 일생의 사랑을 잃고 무덤의 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보다 더 멀어진 마음의 거리 앞에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땅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듯한 당신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하느님의 다정한 음성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충실한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속삭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하루하루가 어지럽게 뒤섞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소음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마치 그분들의 주름 속에 담긴 지혜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듯이 망각의 그늘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이었던 이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멈춰 서셨던 것처럼 연민으로 가득한 눈과 성작처럼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멈춰서 계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고독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교 안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현존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아늑한 집이 되며 따뜻한 포옹이 되어줍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저에게 맡겨진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자녀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지 않더라도 식탁의 의자가 텅 비어 있더라도 낡은 묵주를 든 당신의 지친 손가락에서만 기도의 메아리가 울릴지라도 은총이 가득하신 그분 성모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 곁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모님의 사랑은 세상이 귀를 막을 때조차도 우리 곁에 현존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에게 감미롭고도 확고하게 가르칩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믿음과 희망과 뜨거운 사랑으로 구세주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은 수세기가 흘러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침묵 속에서 어머니, 저를 잊지 마소서 라고 외치는 모든 마음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론의 중심에서 저는 여러분 위에 그분의 망토를 펼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 그 고요한 방에 성모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픈 자녀의 손을 잡는 어머니처럼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 당신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멈추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드러움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침묵이 기도가 되고 외로움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사랑하는 따님, 많은 이들이 노년이 인생길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복음의 비단에서 노년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그 순간에 홀로 이르지 않도록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영혼의 밤을 비추는 별이시며 당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당신의 기도를 함께 받쳐주시는 부드러운 노래이십니다. 혹시라도 당신 스스로가 짐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이들 사이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눈에 지극히 소중한 보물이며 성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사촌 성녀 엘리사벳을 찾아가셨듯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구세주의 현존을 몸소 품고서 말입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때, 심지어 당신의 말이 한숨과 뒤섞일 때조차도 성모님께서는 그것들을 향처럼 모아 당신 아드님의 옥좌 앞에 봉헌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는 일어설 힘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몸은 지치고 기억은 희미하며 영혼은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한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사로 옷 입은 당신의 영혼은 은총이 여전히 피어나는 정원입니다. 당신이 바쳤던 모든 성모송, 당신이 참례했던 모든 미사, 젊은 시절에 베풀었던 모든 사랑의 손길, 침묵 속에 짊어졌던 모든 십자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으며 성모님께서는 그것들을 귀한 진주처럼 간직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님의 고요한 모습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위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망쳤을 때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통 앞에서 움츠러들었을 때 그분은 책망의 말 한마디 없이 절망의 눈물 한 방울 없이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현존은 버림받음 속에서도 충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찌 버림받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식탁이 가득 찼던 날들을, 아이들의 목소리가 벽 사이를 울리던 시절을 기억하며 텅 빈 집의 복도를 거니는 당신을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모님 역시 혼자였습니다. 그분은 상실을 아십니다. 요셉 성인 없이 맞이한 밤의 추위를, 나자렛의 텅 빈 집의 침묵을, 아드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세상에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셨고 제자들과 동행하셨으며 모든 이, 특히 가장 작고 잊히고 상처받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척도는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만약 한없이 사랑한 이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힘이나 나이 혹은 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아드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한 육신과 지친 마음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불멸의 존엄성이 여전히 빛나고 있기에 그분은 당신을 존중하십니다. 당신 얼굴의 모든 주름은 살아있는 시편이며 영혼의 모든 상처는 육화된 기도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돌봄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마리아라는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늘은 당신의 상처 위로 다정하게 몸을 굽히기 때문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성모 마리아가 교회의 가장 모성적인 얼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면 성모님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잊을 때 교회는 기억합니다. 세상이 내버릴 때 교회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의 중심에 바로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현존만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모님의 현존이 소수의 환시가나 성인들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성체성사 안에서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 안에서 겸손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모든 축복 안에서 현존하십니다. 그분의 현존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합니다. 축성된 빵처럼 실제하고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속삭임처럼 실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 어린이들과 노인들, 겸손한 이들과 병든 이들에게 발현하시는 것을 즐겨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루르드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소녀 베르나데타를 택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는 어른들에게 무시당하던 3명의 양치기 아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들은 권력의 중심지도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들은 믿음이 소박하고 마음이 고요했던 세상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된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 내적인 공간이 가장 명확하게 열리는 곳은 바로 외로움 속입니다. 노년의 침묵, 길어진 애도의 시간, 병으로 인한 강제적인 고요함, 이 모든 것이 상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재단입니다. 성모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껴안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2장에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분은 소음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관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은 당신과 함께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역사를 보존하십니다. 당신의 상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상하며 당신 아드님 앞에서의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충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횟수로 측정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충실함으로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아드님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셨던 성모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당신의 길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믿음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늘에는 별의 관을 쓴 한 여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역시 당신처럼 사셨고 당신처럼 우셨으며 당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 속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의 영혼 위로 몸을 굽히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오늘 당신이 가진 목소리로 그것이 단지 속삭임일지라도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그러면 온 하늘이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초대합니다.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을 잊지 않으시는 그분과의 대화로서 다시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루카 복음서를 펴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성전에서 아들을 찾으시는 성모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시메온의 예언을 받으시는 성모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이 이미 예고되었음을 느끼십시오. 카나 혼인잔치의 성모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여전히 당신 삶의 식탁에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구하고 계심을 이해하십시오. 성모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사실을 믿을 때까지 저는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며 위로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에 울 때 성모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낡은 사진을 볼 때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께는 알람이나 달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이시고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축복받은 따님, 우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비 아래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묵상을 마치며 저는 작별 인사 대신 하나의 요청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깊은 회심으로의 부르심이며 당신 자신의 역사와의 화해이며 성모님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성심을 온전히 껴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있는 한 사명은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이 봉헌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 한 성모님은 당신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적 권위와 영적 아버지의 다정함으로 당신이 다시 한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도록 초대합니다. 전에 해본 적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봉헌은 새로운 시작이며 영혼의 쇄신이며 충실함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손에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기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눈물, 받지 못했던 포옹, 결코 오지 않았던 말들을 그곳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를 놓지 마소서. 텅 빈 집에 계신 당신에게, 눈시울이 젖은 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며 성모님은 그 하늘로 가는 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문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성모님께서 당신의 침묵을 완벽한 기도로 번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피난처이시며 당신의 집이시며 인생의 이 여정에서 당신의 빛이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드님, 사랑하는 따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내맡김으로서 열린 영혼과 펼친 손, 봉헌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소중한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영혼의 목자로서 그리고 단 한 명의 자식도 있지 않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갑니다. 이 영적인 제대 위에서 저는 차가운 교리의 언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그 살아 숨쉬는 심장의 고동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두 손을 내밉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외로움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복음 선포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웃음소리 대신 부재의 메아리만 울리는 집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말합니다. 일생의 사랑을 잃고 무덤의 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보다 더 멀어진 마음의 거리 앞에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땅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듯한 당신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하느님의 다정한 음성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충실한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속삭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하루하루가 어지럽게 뒤섞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소음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마치 그분들의 주름 속에 담긴 지혜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듯이 망각의 그늘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이었던 이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멈춰 서셨던 것처럼 연민으로 가득한 눈과 성작처럼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멈춰서 계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고독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교 안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현존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아늑한 집이 되며 따뜻한 포옹이 되어줍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저에게 맡겨진 권위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자녀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지 않더라도 식탁의 의자가 텅 비어 있더라도 낡은 묵주를 든 당신의 지친 손가락에서만 기도의 메아리가 울릴지라도 은총이 가득하신 그분 성모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 곁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모님의 사랑은 세상이 귀를 막을 때조차도 우리 곁에 현존하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에게 감미롭고도 확고하게 가르칩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믿음과 희망과 뜨거운 사랑으로 구세주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은 수세기가 흘러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침묵 속에서 어머니, 저를 잊지 마소서 라고 외치는 모든 마음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론의 중심에서
저는 여러분 위에 그분의 망토를 펼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 그 고요한 방에 성모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픈 자녀의 손을 잡는 어머니처럼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 당신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멈추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드러움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침묵이 기도가 되고 외로움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사랑하는 따님, 많은 이들이 노년이 인생길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복음의 비단에서 노년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그 순간에 홀로 이르지 않도록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영혼의 밤을 비추는 별이시며 당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당신의 기도를 함께 받쳐주시는 부드러운 노래이십니다. 혹시라도 당신 스스로가 짐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이들 사이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눈에 지극히 소중한 보물이며 성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사촌 성녀 엘리사벳을 찾아가셨듯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구세주의 현존을 몸소 품고서 말입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때, 심지어 당신의 말이 한숨과 뒤섞일 때조차도 성모님께서는 그것들을 향처럼 모아 당신 아드님의 옥좌 앞에 봉헌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는 일어설 힘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몸은 지치고 기억은 희미하며 영혼은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한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사로 옷 입은 당신의 영혼은 은총이 여전히 피어나는 정원입니다. 당신이 바쳤던 모든 성모송, 당신이 참례했던 모든 미사, 젊은 시절에 베풀었던 모든 사랑의 손길, 침묵 속에 짊어졌던 모든 십자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으며 성모님께서는 그것들을 귀한 진주처럼 간직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님의 고요한 모습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위로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망쳤을 때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통 앞에서 움츠러들었을 때 그분은 책망의 말 한마디 없이 절망의 눈물 한 방울 없이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현존은 버림받음 속에서도 충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찌 버림받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식탁이 가득 찼던 날들을, 아이들의 목소리가 벽 사이를 울리던 시절을 기억하며 텅 빈 집의 복도를 거니는 당신을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모님 역시 혼자였습니다. 그분은 상실을 아십니다. 요셉 성인 없이 맞이한 밤의 추위를, 나자렛의 텅 빈 집의 침묵을, 아드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세상에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셨고 제자들과 동행하셨으며 모든 이, 특히 가장 작고 잊히고 상처받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척도는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만약 한없이 사랑한 이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힘이나 나이 혹은 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아드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한 육신과 지친 마음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불멸의 존엄성이 여전히 빛나고 있기에 그분은 당신을 존중하십니다. 당신 얼굴의 모든 주름은 살아있는 시편이며 영혼의 모든 상처는 육화된 기도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돌봄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마리아라는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늘은 당신의 상처 위로 다정하게 몸을 굽히기 때문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성모 마리아가 교회의 가장 모성적인 얼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면 성모님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잊을 때 교회는 기억합니다. 세상이 내버릴 때 교회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의 중심에 바로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현존만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모님의 현존이 소수의 환시가나 성인들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성체성사 안에서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 안에서 겸손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모든 축복 안에서 현존하십니다. 그분의 현존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합니다. 축성된 빵처럼 실제하고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속삭임처럼 실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 어린이들과 노인들, 겸손한 이들과 병든 이들에게 발현하시는 것을 즐겨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루르드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소녀 베르나데타를 택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는 어른들에게 무시당하던 3명의 양치기 아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들은 권력의 중심지도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들은 믿음이 소박하고 마음이 고요했던 세상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된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 내적인 공간이 가장 명확하게 열리는 곳은 바로 외로움 속입니다. 노년의 침묵, 길어진 애도의 시간, 병으로 인한 강제적인 고요함, 이 모든 것이 상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재단입니다. 성모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껴안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2장에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분은 소음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관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은 당신과 함께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역사를 보존하십니다. 당신의 상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상하며 당신 아드님 앞에서의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충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횟수로 측정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충실함으로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아드님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셨던 성모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당신의 길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믿음으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늘에는 별의 관을 쓴 한 여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역시 당신처럼 사셨고 당신처럼 우셨으며 당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 속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의 영혼 위로 몸을 굽히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오늘 당신이 가진 목소리로 그것이 단지 속삭임일지라도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그러면 온 하늘이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초대합니다.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을 잊지 않으시는 그분과의 대화로서 다시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루카 복음서를 펴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성전에서 아들을 찾으시는 성모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시메온의 예언을 받으시는 성모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이 이미 예고되었음을 느끼십시오. 카나 혼인잔치의 성모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여전히 당신 삶의 식탁에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구하고 계심을 이해하십시오. 성모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사실을 믿을 때까지 저는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며 위로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에 울 때 성모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낡은 사진을 볼 때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모님께는 알람이나 달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이시고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축복받은 따님, 우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비 아래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묵상을 마치며 저는 작별 인사 대신 하나의 요청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깊은 회심으로의 부르심이며 당신 자신의 역사와의 화해이며 성모님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성심을 온전히 껴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있는 한 사명은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이 봉헌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 한 성모님은 당신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적 권위와 영적 아버지의 다정함으로 당신이 다시 한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도록 초대합니다. 전에 해본 적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봉헌은 새로운 시작이며 영혼의 쇄신이며 충실함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손에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기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눈물, 받지 못했던 포옹, 결코 오지 않았던 말들을 그곳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를 놓지 마소서. 텅 빈 집에 계신 당신에게, 눈시울이 젖은 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며 성모님은 그 하늘로 가는 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문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성모님께서 당신의 침묵을 완벽한 기도로 번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피난처이시며 당신의 집이시며 인생의 이 여정에서 당신의 빛이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드님, 사랑하는 따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내맡김으로서 열린 영혼과 펼친 손, 봉헌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